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 저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붙드시고, 특별히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며 찬송하는 가운데에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혹 돈이 없어질까봐, 혹 건강이 없어질까봐, 저희 주변에서 저희를 지탱하고 있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라질까봐 염려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한 그런 불신앙적인 삶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저희들인데,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마만큼의 평강과 이마만큼의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정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서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평안할 때도 있음을 압니다. 결국 저희가 이 세상에 원하는 바대로 저희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사오니, 이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한 자라나는 자녀 손들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오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정말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이들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총과, 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사는 결단과,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얻는 평안을 오늘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사랑의 시선 앞에 모여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 둘러앉은 교회는 하나님 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역사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케 하시는 줄 아오니,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총 가운데에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이 하루를 온전히 그와 같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저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뜻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짓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사오나 믿음 없이 근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만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한 많은 물질이 필요로 되어지는 공사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수고로 이 일을 감당하지만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얻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주님을 더욱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내용을 알지 못하여 그저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는 가운데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비도 왔지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교우들이 몸이 불편하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교우들 이 건강의 염려로 인하여 혹 마음까지 상할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충만한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으시는 모든 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몸은 비록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함께 사명 감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로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 하신 부모를 사랑하는 귀한 일 앞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더욱 주께로 그 사명 붙들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형제들, 자매들, 또한 이웃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복된 노래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5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익숙한 이름이 되셨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18째 해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이제 왕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왕 바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범죄하였던 것, 그리고 르호보암이 결국 하나님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죠. 조상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범, 그것은 다윗의 모범이었습니다.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르호보암의 패역한 잘못들을 우리가 보고 지나왔습니다. 두 번째 왕인 아비암은 어떻을까? 우선 2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3년 다스렸는데 아마도 여러 다른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8절 말씀만을 기초로 해서 보면은 단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3년을 다스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 짧은 아비암의 통치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 2절을 보면 그 아비암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기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비살롬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에 조금 변형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일까 하는 문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여러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확언하는 내용도 있고 모르겠다라는 그런 책들도 있으니 그냥 그런 줄만 아십시오. 뭐 대체로 통상 한 80% 이상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가 일치하면 그렇게 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자에 불과하지만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아비살롬의 딸, 그 압살롬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 왕조의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계속해서 이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 압살롬을 연상케 하는 그 이름을 등장시킨 까닭은 없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반역한 아들이죠. 다윗에 반역했다는 것은 곧 다윗의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틀림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다윗을 반역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이전의 일들을 언급케 하는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두 가지 다윗의 명암이 함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그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아의 일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욕하고 뭐 저런 인간이 있냐 막 그러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이쿠,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나 저보다 더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면 그거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 다 이전 일이고 다 지나간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일을 떠올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거듭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백성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비암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죄.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죄가 뭘까요?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인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 계속된 문제가 뭐였을까?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지 못했을까? 결국 계속되는 죄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반추하여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는 뭐 여러분들 집에 방이나 혹은 뭐 사무실 한 켠에다가 우상단지 세워놓고 거기에 뭐 하루에 5번씩 머리를 3번 조아리면서 절하고 그러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당 바라보고 따라야 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욱 소망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본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어디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이유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새벽기도 열심히 갔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거든요. 뭐가 딱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 뜻을 향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요. 기도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옮겨질 여지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들어주시겠다는 오케이 사인만 듣자고 하는 건데, 도무지 들어주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답을 주시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짚어줄 용한 점쟁이가 있단다. 가까이에 있단다. 그냥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 아니, 그냥 한번 들어나 보자. 이거이 문제예요. 그러고는 가서 들어본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기도할 때 못 얻었던 어떤 시원한 대답을 듣는 것 같아요.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그랬다면 또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여쭙지 않고. 여러분, 그게 만약 점쟁이가 아니라 목사한테 와서 그런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목사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될지 목사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기로 저희 부부는 합의 봤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를 마치 갑자기 무당 박수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뭔가를 의지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데에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그렇게 해놓고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되면 되기까지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단지 앞에서 절을 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때때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일로로 치닫고 남유다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선한 왕이 등장을 했을까?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는 또 선한 왕으로서 선정을 펼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또 가능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까닭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는 대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을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비록 그의 아들들이 거듭하여 정말 참남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봐서 우리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태까지 살면서 종종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제 아버님이 한평생 목회하시고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또 더 자세히 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때때로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대처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때가 있어요. 내 덕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알아요. 제가 보면 더 잘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봐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죠. 물론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이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일러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소행은 참 야단맞아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홀히 여겨서 마음대로 해도 별일 없구나 생각한다면 결단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오히려 잘 못 봐요.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암이 3년 동안 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3년이라 그러면요 잘못할 새가 아직 없을 때예요. 처음엔 좀 잘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간이 문제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겸손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비암은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3년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앞서 어제도 우리가 이 표현을 봤는데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단순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구나 이렇게만 보이십니까? 그들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었고 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옛날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큰아들이 김용건 씨가 이제 연기하는 큰아들 고두심 씨하고 부부로 나왔는데 그 둘이서 아주 참하고 그리고 신실한 그런 맏아들 맏며느리죠. 근데 하루는 아예 그날의 컨셉이 그거예요. 그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부부 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날의 그 주제가 안 하다가 싸우니까 아마 주제가 되나 봐요. 그런데 둘이 한바탕 방에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이 말을 옆 건넌방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최불암 김혜자 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싸우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나가서 할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나갔는데 하늘에 노을이 이렇게 지는 석양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 녹듯이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면서 우리 데이트하던 때 생각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드라마가 참 유치한 어떤 전개와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싸우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있다고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평안하고 부흥한다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을 제가 굳이 한 번 더 인용하지 않더라도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 쪽을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에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